우리에게 복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수없이 말하는 거죠. 우리는 복 받는 자예요. 복 받을 자고, 우리는 이 복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서 나온 백성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신자가 복 받을 거라고 약속을 해놨어요. 이것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죠. 경외하는 자, 그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걷는 자는 모두 다 주님이 약속한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우리 손에 주의 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인생과 영혼과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하셨는지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말씀의 길을 걸을 때마다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의 손이 행한 대로 다 얻어질 것이고 우리가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탈바꿈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그 삶에 그게 바뀌었다 이 말. 제가 옛날에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전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주 안디옥에 나가셨던 분인데, 우리 점쟁이였거든요. 점쟁이. 관상 사주 보시는. 근데 이렇게 관상을 보는데, 뭐 사주도 보고 관상도 보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안 나오더래요. 이 사람이 뭘 봐주는데, 보러 왔는데 그 사람. 그러니까 도대체 자기가 사주나 관상으로는 도대체 이 사람이 복 받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기가 그 전주 안디옥교가 유명한 깡통교회. 뭐 선교가는 크지만 이게 본당이 깡통이에요. 깡통. 진짜 이 철판 딱 절반 이렇게 하우스처럼. 교인이 한 8,000명 되는데 본당은 여전히 깡통이에요. 깡통. 거기 뭐 재정이 거의 한 70%를 선교비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근처에서 그분이 전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관상 보시던 분이 그 말씀을 해줬다고요. 당신은 뭘 해도 복을 받을 인상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당신의 사주나 관상이나 절대 복이 들어오지 않는다. 당신이 혹시라도 내가 복 받을 길을 한번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보시오. 저쪽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진짜로 자기가 봤을 때는 절대 복이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 사람이 복 받더라. 실제 그렇고 그 전도가 됐어요. 그분이 보내서 왔다고 그랬죠. 그분이 보내서 그 교회 왔다. 물론 나중에 그분도 그 교회 출석하게 되죠. 여러분, 신자는요, 여러분, 그래서 미신 같은 거 제발 믿으시면 안 돼요. 막 날짜 해가지고 기린에 이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기린에 이사하고 뭐 사주 팔자를 자식한테 좋은 걸 주겠다고, 그 11시에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안 낳고 막 버티고 막 그 다음날 낳겠다고 막 시간 맞춰가지고 그런 사람들에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이렇게 거울 깨면 재수없다고, 재수없게 아침부터 접시를 깬다고. 아니 접시가 깨진 건 깨진 거지 왜 재수가 없고 복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럼 하나님 믿으니까 나에게 그런 것도 어떤 것도 적용도 안 되고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나는 복을 못 받을 존재에서 그냥 복 받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냥 복 받을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런 미신들을 믿는단 말이에요. 뭐 하면 재수 없다.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신발 뒤집어 놓으면 재수없다. 들어갈 때 애들이 막 신발을 대충 뒤집어 놓고 가니까 재수없게 집안에 복 달아나는데 자꾸 이런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미신들을 아직도 크리스찬들이 믿고 살아요. 신자들은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을 자예요. 우리가 복받을 자이므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로 더 가까이 나가면 갈수록 더 많은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잖아요. 주님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 가까이 가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과 더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해내셨어요?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했으니 네 입만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사모하며 열망 가운데 나아가면 그 입에 주님의 약속의 복들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 둥지에 어떤 새 둥지에 이제 새끼들이 부화했습니다. 그러면 어미가 이제 먹이를 잡아다가 주잖아요. 누구에게 먼저 줄까요? 잘생긴 놈에게요? 윤기가 잘 흐르는 놈에게요? 아니면 가장 먼저 태어난 놈에게요? 아닙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예요. 입을 크게 벌려. 여러분, 우리가 뭐 외모가 뛰어나거나 경제적인 우리 조건이 있거나 그래서 아니면 우리가 건강하거나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은혜를 주시거나 하지 않아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먼저 믿었어요? 나중에 믿었어요? 우리가 10년 전에 믿었어요? 1년 전에 믿었어요? 5년 전에 믿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이 밤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왔는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을 얼마나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입을 열고 있는가, 영혼의 입을 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고 복을 채워주시고 이 밤에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받을 자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이거는 존재적인 물음이에요. 그런데 목적을 따라서 한번 질문해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복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푸심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증거가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2절이죠. 오늘 본문 2절, 3절이죠. 2절.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2절, 3절. 주의 도를 온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와, 그렇구나.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구나 라는 게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복을 누리셔야 돼요. 물론 이 복이라는 게 돈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곤란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질적인 것만 복이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돈이 없는 신자들은 복을 못 누리게 돼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얼굴 같은 게 다 드러나야 돼요. 신자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안 믿고 싶어 이러면 이제 우리 실패. 이거는 잘못.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얼굴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내 슬픔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나도 저렇게 환한 인생 살 수 있겠구나. 밝은 인생 살 수 있겠구나. 아파가지고 병들어서 이랬던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얼굴이 환함을 보고 저럴 수 있겠구나. 고통과 고난이 분명히 삶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밝음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증거가 된단 말이죠.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로 사니까 증거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주님을 알게 하고, 그럼 우리는 그 주님께서 그 이유와 목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드러내고 나타낼 필요가 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만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풍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쁩니다. 이것들을 다른 여러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낼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면 감사하지만 물질을 만약에 안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걸 보여주면 더 큰 은혜는 그들에게 전달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은혜나 복을 누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전달이 안 되니 시험 들게 할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잘못을 행하거나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사라지겠어요? 은혜가 사라지고 주의 복이 없어지겠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복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다르게 해석하면 의문적으로라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나라가 알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열심히 벌고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사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정말 이 한성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우리 뉴욕과 땅 끝까지라도 전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실 오늘 시편은 아주 특이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 구절을 잘 아시는 분은 오늘 시편 67편을 딱 읽는 순간 어떤 한 구절이 이렇게 떠오르죠. 어느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굉장히 유사한 구절이 많지만 어느 구절이 떠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게 다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민수기 6장, 그 유명한 민수기 6장의 축복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제 나중에 축도를 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지 않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뭐 내 얼굴 비추시기를 원하며 해도 우리 헌법상 괜찮아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축복. 제사장의 축복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민수기 6장 23 우리가 잘 아는 24절 26절이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시편 구절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문을 굉장히 많이 닮아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차용해서 하는 말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나실인 서원하고 붙어있어서 제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시편 67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는 주님의 복의 소망, 주님이 주시는 복을 소망하는 그런 것을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민수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어떻게 하고요? 또 너를 지키시기로 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다 뭡니까? 단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찾는 개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단수 표현이에요. 단수 표현. 조금 넓게 해석해도 이스라엘 백성밖에 안 돼요.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굉장히 지역적인 거죠. 지역적. 그런데 오늘 시편 67편은 뭐예요?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놀랍게도 오늘 본문 시편 67편은 제사장의 축복문을 그대로 갖다 썼으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오늘 본문의 시편 67편의 저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십니다. 6절 7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반복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제 점점 더 발전된 메시지예요. 이 축복문이 단지 어떠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 축복문은 온 세상을 향한 축복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구원과 찬송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알게 하고 전달하고 살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원래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다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복의 역사, 복의 통로를 우리가 다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정확하게 복의 중심, 복의 근원이 되죠. 근데 이 복의 중심, 복의 근원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이들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에 오는 사람들마다 잘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보디발이 어떻게 돼요? 잘 되잖아요. 되게 잘 돼요. 이게 신자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형통케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요셉이 있는 곳마다 형통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이 그렇게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마다 형통케 되는 역사. 우리가 그 복의 중심이 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시편 67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바꿨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2절 3절에 보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한성교회가 앞으로 많이 묵상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어떻게 잘 돼야 될지,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될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지, 그들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될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신자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모든 땅과 세상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자예요. 이게 신자의 마음입니다. 내가 받은 그 복을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폴란드 출신인데 프랑스의 물리학자인 여자가 있죠. 메르큐리.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중학교가 바로 메르큐리 MS. 그러니까 미국은 다 학교 이름마다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에 붙여서 하잖아요. 이 메르큐리가 세계 최초의 여자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을 받은 전례 없는 사람이죠.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뭐를 발견했냐면 라듐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라듐이 아주 오늘날 이제 엑스레이 같은 그런 것들 다. 이 라듐이 어마어마한데 이 라듐이 왜 어마어마하냐면 얼마나 희귀한 거냐면 우리가 이제 우라늄이 알죠? 물리할 때 우라늄을 10톤
10톤을 캐내면 거기에서 라듐을 1g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귀한 거예요. 굉장히 희귀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라듐을 그 뽑아내는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수은을 뭐 음극으로 해가지고 뭐 염화 라듐 용액을 뭐 전기분해하고 석출한대요. 저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굉장히 이 라듐을 얻어내는 그 연구 발견해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떼거를 벌 수 있게 됐다.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참 전이죠. 거의 근 100년. 당시에 라듐 1g 가격이 15만 불. 당시에 라듐 1g 가격이 15만 불. 우리가 한 100여 년 전에 뭐 100원 하면은 지금의 뭐 한 100억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삶을 이렇게 바꾸면 당시에 15만 불이었대요. 라듐 1g.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빌 게이츠가 돼버린 거예요.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가 된 거죠.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돼버린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느 날 우연찮게 뭘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빌 게이츠 같은 부자가 될 찬스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안 팔고 만약에 이거를 다 그냥 공개를 해버리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을 부추게 됩니다. 그 연구를 해가지고 엑스레이를 찍거나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병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팔면 어떻게 돼요? 떼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이 발견하고 여러분이 연구했어요. 팔래요? 그냥 이걸 다 공개해버릴래요? 생각해보지도 않죠. 저걸 팔아야지 무슨. 우리는 그거 갖고 고민하면 나쁜 사람이죠. 고민하면 이상한 사람. 내 아들이 그거 갖고 고민하면 우리는 회초리를 들겠죠. 너는 이놈아. 내 딸이 그거 갖고 고민하는 순간 너는 이놈아 정신 차려야지. 네 가문을 살리고 네 집안을 살리고 네가 부자가 됐어도 얼마든지 도네이션 할 수 있어. 그럼 신경도 쓰지 마. 라고 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헌이 되는가는 그 다음 문제죠. 어쨌든 우리 가문을 우리가 잘 세우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1번 아니겠어요? 이거를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퀴리 부인은 이걸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했대요. 왜냐면 본인도 고민은 되겠죠. 이걸 팔면 내가 지금 빌 게이츠가 되는 거야. 내가 연구했고 내가 발견했고. 근데 그 사람은 그걸로 고민을 했대요. 특허를 내가지고 내가 진짜 정말 갑부 중에 갑부가 될 거냐, 아니면 이거를 공개해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빨리 병든 사람이 유익을 얻게 할 거냐. 왜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교 이름을 왜 메르키리 같아 했을까요? 이분은 고민을 했는데 그거를 공개해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병을 치유하고 낫게 하는 게 더 하나님이 보는 세상이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거를 갖다 특허를 내면 자기는 물론 갑부가 되겠죠. 그런데 내가 그거를 특허를 내지 않고 공개를 하게 되면 자기는 그냥 이대로 살겠죠. 대신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 혜택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라듐은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먼저 발견한 것뿐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모든 인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물론 어쩌면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목사님 때도 하는 소리. 저는 그거 해도 절대 공개 안 할 거예요. 저는 절대 공개 안 할 거예요. 라고 하실 수 있죠.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점점 성장하면 이해될 문제니까 그렇게 안 돼도 좌절하지 말고. 저도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고민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는 자기가 억만장자 수백만장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크리스찬인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민을 하고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러한 정신이 이 세상에 크리스찬이 살아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자의 모습 아닐까요? 신자는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세상 가운데서 증명인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이 정도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끊임없이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석교회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증명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진짜 신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복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가 더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의 큰 복으로 우리를 채우실 거예요. 그 복의 역사를 따라서 그 복을 누리며 또 그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